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과 동침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임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출산할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57절과 5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크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 엘리사벳 자신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나이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 갖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만에 순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웃과 친지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엘리사벳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고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뿐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인물을 보내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복까지도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긍휼히 여겨주시게 된다면 지금껏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은혜보다도 더한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거지가 동냥을 하는데 이때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움츠러든 채 불쌍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거지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좀 있으면 좀 줘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거지를 도와주려고 하질 않을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또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악하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그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이 지금껏 누린 그러한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5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를 낳은 지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사내 아이를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고 바로 이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8일째 되면 사내 아이를 반드시 할례를 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육신에 행한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미 모세가 방금 읽은 내용에서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의 마음에서 잘라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사를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보다 나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의 취미생활을 더 좋아했다던가 예수님보다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생사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겪는 자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반면에 그걸 잘라낼 필요가 있어?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신앙이 나의 삶에 너무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분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종교 생활의 형식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구약으로 치면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60절에서 6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여서 지금 순산을 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아이를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잔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아기의 이름을 짓고자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기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분들이 워낙 기쁘고 흥분된 마음에 자신들이 나서서 아기의 이름을 짓고자 했던 거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아니면 친척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유럽 역사를 보면은 뭐 루이 16세, 뭐 18세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 몇 세 이런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물이 있으니까는 그 후손이 그 이름을 그대로 계승을 하게 한 것이었지요. 친척들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아기의 이름을 짓고 있는 이 친척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의견을 전혀 묻지를 않고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친척들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이 집안의 최고 어른들일 겁니다. 이 어른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오히려 아이로 여기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들이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지요. 이렇듯 집안의 최고 어른들이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벳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집안 어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사가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소 불편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친척들이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척들은 이번에는 사가랴한테 가서 형용하면서 그의 의사를 물어보았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친척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요한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지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그런 이름이 우리 친척들 중에 없는데 왜 이 이름을 하려는 거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기뻐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척들이 사가랴의 의사를 물을 때에 형용해서 의사를 물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손짓을 하면서 대화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가랴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가랴에게 사용되었던 이 벙어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는 귀머거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지요.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했단 말입니다. 어떤 표적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불신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세상과 단절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이 사가랴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나의 뜻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듣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혀와 귀는 세상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가랴는 하나님과의 깊고도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가랴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순산을 하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에 모든 불신을 제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에 휩쓸려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한테 그러셨듯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통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이런 상황은 굳이 겪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런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건 나도 알지요. 하지만 내 삶에는 이 말씀이 성취될 리가 없어요. 이런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경에 예언된 모든 언약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정해주셨고, 사가랴는 믿지 않다가 벙어리가 됐고, 아기가 태어나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똑같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했으며,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런 소문이 유다 지역의 온 산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렇게 궁금해하게 됐어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아이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릴 적에 태어나서 몇 살 안 됐을 그 시점에 예언을 하고 권능을 베풀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각별히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인물을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지요. 이 요한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모든 환경을 각별히 섭리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매우 좋게 여겨주고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그러한 형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섭리하셨던 이유와 똑같아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믿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전하여 주길 바랍니다. 67절에서 7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또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러한 사가랴의 예언에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속량, 구원, 건지심, 죄사함이에요. 같은 내용을 단어만 달리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가랴는 여러분 많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나이 많은데 아기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한 제목 자체를 주목한 게 아니라 오직 죄사함의 은혜만을 주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항상 내적 치유, 심령의 치료받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좋아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옳고 또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편을 듣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에는 참 희한하게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어째 죄사함의 은혜는 영 전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죄사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안에는 영혼, 육의 회복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적 치유, 그런 내용들도 대속의 은혜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은 없고 다른 근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박수를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뭐와 동일한 것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아담의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라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워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다채로운 땅의 소산물로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꾸몄을 것입니다. 알록달록했겠지요. 반면에 아벨의 제단은 어땠을까요? 짐승의 시체가 올라가 있어요.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해요. 아담의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했는데, 다른 자녀들은 가인의 제단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잘 꾸몄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셨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엘리야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든가, 그러니까 아벨의 제단에만 불을 내리시고 가인에게는 불을 안 내리셨다든가, 아니면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자신의 제단에다가 불을 지폈는데 아벨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가인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불은 그 연기가 사방으로 그냥 흩어져 버렸을 수도 있지요. 여하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미워하셨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벨은 제단 위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올려놓으면서 그러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아벨은 죄사함, 이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제단을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해놓았지만 대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리하면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성령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진정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인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불길같이 임하신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를 가리켜서 말씀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설교 말씀에 대속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듣기 좋고 사람의 감동을 자아낸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박수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인의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피가 낭자해서 사람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듣기 불편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대속에 기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분별의 안목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설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장 큰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형통 누리는 것, 내가 일신의 안위를 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제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가장 크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전체가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대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8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빈들은 유대 광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빈들은 분주하지 않고 고요한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고요하게 지내면서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곧바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시내 반도에 시내산, 거기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에서 확인을 했어요. 3차 중동전쟁 끝나고 이스라엘이 시내 반도를 점령한 후에 학자들을 시내 반도에 다 보내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곳을 탐구해보자 했는데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여기 아니다는 거였어요.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내 반도는 로마에서 기독교 국교화할 때에 정한 건데 성지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떨기나무라는 책도 그것에 대하여서 많이 분석을 했다, 좋은 책이다 하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또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 이들을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보면 이들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개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역 개시하기 전에 빈들에 있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빈들에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빈들은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빈들에 거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성도들은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가 좋다라고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새벽이라든가 밤 늦은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출퇴근할 때에 차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갖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빈들에 거하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실 것이고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날마다 빈들에 거하는 시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전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총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하시었으니 우리가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의 은사 주시고 인정받고 신뢰받게 하여 주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복 주신 관계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드리는 시간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